여호수아 1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만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양식을 잘 준비합시다. 한번 인사하시죠. 양식을 잘 준비합시다. 양식을 잘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양식을 잘 준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여호수아서는요, 경계를 넘는 이야기입니다. 경계가 어떤 경계겠습니까? 광야의 경계를 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경계를 넘으려고 하면 항상 충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평소에 공부 안 하는 아들이 공부를 하려고 하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늦게 자는 것도 힘들고 집중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이 이제 직장을 구해서 직장에 출근하게 되면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과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경계를 넘어서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제 민수기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경계를 넘어가야 되는, 요단강을 넘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제는 안식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오늘 주일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그냥 뭐 매주 지키는데 뭐 다를 게 있겠냐 하겠지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기가 하는 직장의 일을 멈춰야 됩니다. 사업에 하는 일도 멈춰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것도 멈춰야 됩니다. 내일 모레 수능이 있지만 수능도 멈추고 주일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와야 합니다. 광야의 길에서 안식으로 들어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결단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다른 아이들은 지금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른 직장인은 또 일을 해서 특근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에 지금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경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명령은 뭡니까? 바로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준비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뭘 준비하라고요? 양식을 준비하라. 여러분, 사실 지금 어디 가기 위한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 관문이 뭡니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만약에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요단강이 지금 있습니다. 요단강은 그때가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 보리와 이제 밀을 추수하는 시기는요, 땅이 이제 열이 올라가지고 헬몬산에 있는 그 만년설이 지금 녹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녹아서 점점 흘러내려오면요, 갈릴리 호수가 물이 가득 차게 되고 그 호수에 가득 찬 물이 또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내려옵니다. 평소에는 이 요단강 물이 그냥 지나가는 시냇물 정도입니다. 우리 여름에 뭐 그냥 캠핑을 가고 여름에 물놀이 가는 그냥 무릎 정도 오는 그런 평범한 그런 냇가 같지만은, 그러나 모맥을 거두는 시기, 헐몬산이 만년설이 녹아서 막 흘러내려올 때는 이게 막 그냥 범람을 합니다. 이 범람을 하게 되면 당장에 장정들이 건너면 또 모르겠지만 어린아이도 있고 유아도 있고 노인도 있고 여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건너기 위해서 여러분, 양식을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다리를 건축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어떤 배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어떤 작업들이 먼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성경에 보게 되면
사흘 안에 이 요단을 건너가겠다 그럽니다.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가는데 지금 다른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양식만 지금 준비하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며칠 전에 뉴스를 봤겠습니다만 한강에서 그 철인 3종 경기가 열렸죠. 철인 3종 경기가 열렸는데 갑자기 물살이 어떻게 세어가지고 1.5km 이제 수영을 해야 됩니다. 한강을 수영을 하고 나와서 사이클도 타고 막 달리기도 해야 되는데 1.5km 그 수영을 하는 가운데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요. 나름대로 철인 아닙니까? 철인. 몸이 그래도 뭐 건강에 자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수영을 해가다가 전부 막 그냥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래요. 아무리 수영을 해도 그 자리에 맴돌고 있고 막 물살에 밀려 내려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사람 살려 막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30대 한 가장이 그만 물에 빠져 익사를 했습니다. 철인들마저도요. 그렇게 건강하고 몸이 튼튼한 사람들도 그 물을 건너다가 그렇게 죽어가거나 사람 살려라고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물입니다. 요단강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는 그런 시기입니다. 물도 범람을 했지만 물이 많아지면 자연이 뭐가 빠릅니까? 물살도 빨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다리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뭘 하라고요? 양식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 보지 말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 보지 말고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시도하라는 거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시도해라. 지금 여호수아는요, 이들이 그 범람하는 요단강 물을 보고 그만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까 아마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오늘 지난주 말씀처럼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바로 양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만나를 계속 먹어왔습니다. 만나를 먹어왔는데 만나는 어떻게 됩니까? 하루만 지나면 먹지 못합니다. 하루만 지나면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고 도저히 먹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여호수아는 양식을 준비하라. 이건 하루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사흘 안에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며칠분, 수일분을 거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는 여러분 만나가 썩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떤 현상입니까?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둬도 썩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는 만나를 거두는 것도요, 썩지 않고 그렇게 버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결코 지체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먼저 순종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죠. 많은 책들에서 보면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실패하는 사람 특징들은요, 행동을 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실패하는 사람이죠. 성공하는 사람은 거꾸로 뭐겠습니까? 생각만 오래 하지 않고 그것을 해야 할 때는 그것을 빨리 시도할 수 있고 행동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먹는 게 아니다. 큰 것이 작은 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다. 빠른 것이 느린 것을 먹는다. 빠른 것이 느린 것을 먹는다. 우리 뭐 격투기 같은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왜 막 실험 선수 중에 왜 골리앗이라고 부르는 그 친구가 있잖아요. 키가 2m가 넘고 그래도 170 몇 cm밖에 안 되는 그런 격투기 선수한테 그냥 KO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지요. 키는 크고 힘은 센데 느리니까요. 아무래도 펀치가 느리고 움직임이 느리니까 170cm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사람도 빠르니까 결국은 빠른 사람한테 느린 사람이 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것이 느린 것을 먹는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실패를 해도 남들보다 빨리 먼저 실패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해가지고 시도도 하지 않는데, 시도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실패를 당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젊어서는 고생은 사수도 한다는 말이, 젊어서는 실패를 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젊어서 실패를 자꾸 해본 사람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실패도 빨리 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망설이기보다는 차라리 실패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망설이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작해서 실패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 실패가 쌓이고 쌓이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10개의 실패 가운데 8개는 판단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제때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대부분의 실패는 어디서 오느냐? 망설이다가 실패를 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시도하다가 실패를 하라는 거죠. 실패가 여러 번 겹쳐지면 나중에는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도 그 성공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을 하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그 지금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고 물살이 빨라서 철인들조차도 3종 철인 경기를 하는 그 철인들조차도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요단강을 그 앞에서 두려워 떨고 망설이고 가만히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보자.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양식을 준비하는 것. 이 양식 준비하는 것부터 해보자.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안 되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을 해놓고 안 되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가라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는 준비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배를 만들어 주시든 다리를 만들어 주시든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멈추어 주시든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특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주인과 종, 주종 관계를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여호수아 1장 1절 보세요.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모세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의 종이다. 또 여호수아 저 마지막 후반부에 가면 여호수아를 일컬어서 여호와의 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종이고 모세도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러분, 주인은요 무엇을 하는 일에 있어서 종에게 사사건건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네가 이렇게 해라.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지휘관은 부하들에게 그냥 명령만 하지, 그걸 사사건건 이게 이래서 이렇게 명령하고 이래서 내가 명령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라 말라만 합니다. 하나님은 주인이고 모세와 여호수아는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우리가 납득하기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먼저 순종하는 것이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물이 지금 범람하고 지금 철인들도 건널 수 없는 물살이 그렇게 빠른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여인들도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습니다. 태어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건널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가라면 가라는 대로, 멈추면 멈추라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다 하는 거죠. 모세가 죽었습니다. 1장 1절에 그렇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여호수아는 더 이상 인간에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여태까지는 모세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제 더 이상 기댈 언덕이 없어요. 누구에게도 기댈 만한 그러한 기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가 오직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언덕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모세는요 막 반석을 쳐서 물을 내기도 하고 또 나무가지를 던져서 썬물을 단물로 만들기도 하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모세는 이미 죽었습니다. 모세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가 했던 기적들을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물을 내본 적도 없고 여호수아가 뭐 성물을 단물로 만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제 오직 의지해야 될 분, 오직 바라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모세도 할 수 없었던 가나안 정복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맡겼습니다. 모세도 못했던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겼는데 여호수아가 혼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뭐 하는 사람요?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다 할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산을 들어서 저 콩 앞바다에 던져오라면 던져지겠습니까? 아멘이 안 오잖아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걸 안 믿었다면 아마 이 요단강을 건너는 걸 실패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걸 못 믿었으면 가나안 땅 정복 실패했습니다. 우리처럼 믿습니까 하는데 아멘이 안 나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안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지금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그걸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할 일만 뭐죠? 양식을 준비하는 일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의 위대함이에요. 모세도 할 수 없었어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여호수아는 들어갔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모세의 능력이 여호수아의 능력보다 탁월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뭘 했느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리니.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홍해는 뭘로 건너냐? 홍해는 은혜로 건너고 요단강은 뭐로 건너야 돼요? 믿음으로 건너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홍해를 건널 때는요 40년 전에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널 때는 막 급하게 몰려 나왔습니다. 거의 쫓겨나오다시피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먹은 양식이 무교병 아닙니까? 누룩을 넣을 시간도 없었어요. 무교병을 가지고 양식은 무교병을 가지고 이렇게 막 쫓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그냥 앞에 홍해가 득 가로막고 있잖아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 600 특별병거 600성이 지금 막 밀려오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이 요단강은요 누가 쫓아오는 데가 없습니다. 누가 쫓아오질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건너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며칠 안에요? 사흘 안에 이 요단강을 건너가겠다. 사흘이라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때 뭘 준비하라고요? 양식을 준비하라.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말하면 세례를 말하죠.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번에 세례받은 친구들도 있습니다만 세례받을 때는요 떠밀려서 세례를 받아요. 솔직히 믿음도 없으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요 그냥 은혜로 못 들어가요. 죄송합니다. 은혜로 못 들어간다는 게 이상한데 은혜로 들어가긴 은혜로 들어가지만 중요한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필요해요. 요단강 건너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하죠? 천국을 상징하죠.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거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교회가 값싼 은혜를 주장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면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게 없어요. 구원은요 자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요단강은 믿음 없으면 건너갈 수 없는 곳이에요. 하필이면 왜 하나님은요 그 모내기 거두는 시기에 그 요단강이 막 범람할 때 건너라고 했을까요? 그게 그냥 무릎도 안 되는 그런 물이면 얼마나 쉽게 건너가겠어요. 다 건너가죠. 값싼 은혜처럼 돼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때 당시에 요단강이 왜 그렇게 범람하고 물살이 많을까요? 믿음 없이는 절대 갈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닐까요?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날짜까지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유지합니다. 사흘 안에 우리가 요단강에 들어갈 것이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할 때 사흘 길을 들어갈 때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여호수아도 사흘 길을 가는 동안 결코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순종의 아들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양식을 준비하라 그러는데 그 양식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냥 뭐 도시락을 싸라는 걸까요? 뭘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앞에서 말했지만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말씀이 필요해요. 그 양식이 여러분 믿음의 말씀이고 말씀의 풍성함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는 자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양식을 준비하지 않은 자는 요단강을 못 건너가요. 양식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는 자는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단강 건너갈 수가 없다. 양식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양식이라고 할 때에 어떤 학자들은 만나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는 이 만나의 히브리어의 그 원뜻이 뭐냐면 사냥해서 얻은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냥해서 얻은 것이다. 만나는 그냥 줍는 거죠. 땅에 있는 걸 그냥 주우면 됩니다. 만나일 수도 있지만 또 이 양식이라는 히브리어의 그 원어의 의미는 사냥해서 얻은 것이다. 사냥해서 얻은 것이라 그러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광야길을 걸어올 때는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도 없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있는 이 요단 동편은요 여러분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는 바산한 옥 그죠? 아모리 사람 시온 그곳을 지금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곳을 정복할 때 거기서는요 소떼나 양떼나 수많은 먹을 것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광야하고 다릅니다. 지금 모압 땅이고 그쪽은요 광야하고 달라요. 그냥 막 돌이나 있고 모래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산지가 있고 푸른 초장이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아주 기름진 곳이죠. 그곳에서 아마도 이제 고기를 잡아서 육류를 절여가지고 비상식량을 만들으라고 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전에 먹던 그런 만나는 그냥 우리가 노동하지 않아도 그냥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주워서 먹을 수 있고 거두어서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사냥해서 얻은 것이다 할 때 사냥을 해야 되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서 모아야 되는 거예요. 저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에 절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오래 먹을 수 있는 걸 준비하라는 것이겠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냥하라는 거죠. 말씀 평소 그냥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주일날 와서 그냥 교회 와서 후법 졸다가 설교를 들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한 주일을 이렇게 보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천국에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일마다 주중마다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말씀을 갖다가 사냥을 해요. 말씀 사냥. 뭐 여름 되면 아이스크림 여름 사냥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계속 찬양해야 돼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죠.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세월을 낚으라는 말이에요. 세월을 낚아요. 세월을 낚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낚으라는 거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낚으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세월을 사냥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사냥하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을 우리는 지금 사냥해서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양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시간을 사냥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채우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려움이 없도록 유지하고 지키라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군대 교회를 이렇게 연무대 교회를 이렇게 가면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말씀을 많이 암송하세요 그래요. 아유 귀찮게 훈련 받는 것도 힘들고 군대 생활하기도 힘든데 무슨 말씀을 자꾸 암송하라 그럽니까? 근데 그 군종경인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말씀을 자꾸 암송하래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말씀을 암송하라는 이유를 이제서야 제가 알겠어요. 왜 말씀을 암송하라 그러냐. 군대 훈련을 받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정말 눈물도 나고 막 힘든 일도 많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뭐 편안하게 성경을 펴가지고 인터넷을 검색해가지고 말씀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요즘이야 뭐 핸드폰도 다 가지고 다닌다 합니다만은 우리 때만 해도 핸드폰이 어디 있습니까? 전화도 못하고 편지로만 겨우 연락을 했는데 훈련을 받다가 힘들 때는요 말씀을 암송한 그 말씀이 있어야 어렵고 힘들 때에 좌절할 때에 낙심할 때에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가 양식을 준비하라는 말씀은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 결코 쉽지 않다. 가다가 아마 중간에서 포기하고 돌아올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탈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금 잘 사냥해서 지금 너희들 품에 너희들 배낭에다가 그 말씀을 가득 채워놔야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 의지하고 요단강 건너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뭘 준비하라고요? 양식을 준비하라. 만나를 먹을 때는 여린 것을 먹습니다. 어린 사람도 누구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는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점점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어린 것만 먹을 수가 없어요. 부드러운 것만 먹을 수 없어요. 죽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단단한 것도 먹어야 여러분 요단강도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몸에 자신이 있는 30대가요 그 물살에 휩쓸려 죽어버린다니까요. 우리가 나름대로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괜찮다 그래도 여러분 그 요단강 물에 쓸려서 떠내려가 버리면 죽어버려요. 못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여기 있는 분들 철인 3종 경기 가라면 누가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영적 철인 3종 경기를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느냐. 말씀 준비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그냥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여러분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결단이 필요해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양식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요단강을 건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개척해서 설립한 교회 대표적인 우리나라 교회죠. 그 교회 2대 담임 목사인 진재영 목사님이 몇 년 담임 목사 하지 않고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나는 케냐 선교사로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사의 삶은요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그가 선교사의 삶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는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서 인정받고 인기 없고 많은 좋은 대우를 받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나는 그것보다 더한 훈련이 필요하고 양식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갔을 거예요. 신성종 목사님 충영교회 담임 목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신학자입니다. 그런 분이 자기가 환상 중에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그가 그 모든 것들, 그 편안함을 다 내려놓고 그는 인도 선교사로 자원해서 갔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요단강을 건너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양식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저 아멘하고 할렐루야 한다고 요단강 건너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이 다 떠내려가요. 여러분 요단강 물은 절대 그냥 물음만 오는 그런 강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강이 범람하고 물살이 빨라서 철인들도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물살인데, 그런 물살을 건너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 정말 하나님 떠내려가서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발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멈추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생명을 내어놔야 돼요. 죽기를 각오해야 그 발을 내딛는 거예요. 이런 어떤 믿음을 준비하지 않고는 결단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다. 많은 전도자들이 그러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면 뭐 어지간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아멘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맨날 목사님으로 나오면 맨날 뭐 그런 거 쉽지 않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하니까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도 말씀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막 그냥 무더기금으로 여러분 다 천국 가십시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곳곳을 봐도 그냥 가는 게 없어요. 우리의 믿음 없이는 요단강 못 건너가요. 요단강은 범람하는 강입니다. 물살이 빠른 강이에요. 철인들도 떠내려가는 강입니다. 이런 강을 건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양식을 준비하는 거죠. 믿음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 생명의 양식, 그 말씀을 여러분 잘 준비해서 사람이 오는 것은 순서가 있고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준비했다가 정말 요단강 건너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우리 모두가 다 한 곳에 만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